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아내도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기도를 주제로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 기도의 행위와 언어, 기도 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친밀함의 행위입니다. 기도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설사 침묵 중에 올리는 기도조차도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담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응답 자체의 만족함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에 찾아온 덫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도 친구의 딱한 사정을 거절할 수 없다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중보기도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종교 행위였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 그것 때문에 제자 중 한 명이 요청한 겁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답변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 안에 비록 성령,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대주제는 없지만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기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하는 태도입니다.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벗이라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간청함이라는 겁니다. 간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벗이었기에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벗이 단지 관계에 기댄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요, 뻔뻔스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감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모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모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으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염치 없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써달라고 염치 없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로 다시금 품어주며 소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우리의 모습이 흉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거짓자가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든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청해야 합니다. 8절은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설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이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에 더해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이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간청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목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목장 모임의 방향성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온라인 모임을 진행해온 목장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때 모든 목장들 안에서 온라인 모임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교, 새로운 목장 모임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열려지는 목자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새날교회 목장 가운데
대면 모임과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